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16절 17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16절 17절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복음에는 살리는 힘이 있습니다. 복음이 가는 곳마다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소망을 잃어버리고 인생의 깊은 절망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다시 살아갈 힘을 얻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그 많은 일들이 다 무엇입니까? 사람을 살리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수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그들에게 새로운 삶의 기회를 열어주셨습니다. 12해 동안 혈루병을 앓던 여인은 자신의 병을 고치기 위해 그 용하다는 의원을 다 찾아다니면서 자신의 모든 재산과 시간을 허비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혈루의 근원이 마르게 하심으로 그에게는 새로운 삶의 기회가 열렸습니다. 38년 동안 안진뱅이로 살았던 이는 베데스다 연못에서 물이 동하기만을 기다리며 인생을 허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를 잡아 일으키심에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또 나병 환자는 질병의 고통뿐만 아니라 사회로부터 가족들로부터 격리된 삶을 살아왔지만 예수님께서 그 손을 잡아 고치심에 사회의 구성원으로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군대 마귀에 들린 거라사 광인은 이 무덤가에 지내며 쇠사슬로도 통제되지 않는 삶을 살았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정신을 찾아 온전한 삶을 얻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새로운 삶의 기회를 열어주셨습니다. 세리였던 레위인은 삶을 돌이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고 삭개오는 죄를 뉘우치고 자신의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가늠하다 붙들려 돌에 맞아 죽을 뻔했던 여인은 삶의 기회를 얻었습니다. 심지어 죽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살아났고 장사된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 역시 배를 동인 채 살아나왔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살리시는 분입니다.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닿는 곳마다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삶의 아픔과 고통 속에 살아가던 이들의 삶이 살아나고 깨어지고 무너진 가정이 살아나고 절망 가운데 있던 나라와 민족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일제강점기와 전쟁의 비극을 겪었던 이 나라가 다시 살아날 수 있었던 힘도 바로 이 복음의 힘 때문이었습니다. 또 이 복음에는 경계가 없습니다. 유대인에게 주어졌지만 그것은 유대인만의 것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복음은 특정한 이들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 복음은 모든 이들을 위한 것입니다. 때문에 이 복음은 예루살렘 안에서 머물지 않고 유대 안에서만 머물지 않고 사마리아와 헬라와 로마와 땅끝까지 이르러 모든 민족에게 주시는 복음입니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편을 가르고 경계를 만들지만 하나님의 복음은 그 모든 경계를 허물어 버립니다. 민족의 경계, 인종의 경계를 허물 뿐만 아니라 남녀의 경계, 세대의 경계, 계층 간의 경계, 그 모든 경계를 허물어 하나 되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인 줄 믿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가 수많은 갈등으로 얼룩져 있지만 그 갈등을 봉합하고 화해의 길로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이 복음뿐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에베소서 2장 14절로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 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무엇보다 복음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 능력이 됩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또 우리의 삶을 파괴하고 관계를 파괴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파괴하는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는 이 죄에 대해 무기력합니다. 죄에 대하여 백전백패하는 연약한 인생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우리에게 죄를 이길 힘을 가져다 줍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합니다. 바울은 이 복음의 가치를 알았어요. 그가 가진 모든 것과 바꾸어도 하나도 아깝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바울은 이런 고백을 드립니다. 빌립보서 3장 7절로 8절에 보니까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자, 바울은 그렇게 예수님께 모든 것을 걸었어요.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또 때로는 죽음의 고비를 넘기면서도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에게 이 복음은 큰 자랑거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이 복음 전한 일을 머뭇거립니까? 왜 우리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합니까? 이 복음의 진정한 가치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수가 내 삶의 참된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인생에 대한 진정한 해답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사는 길이 있고 예수님 안에 화해와 평화의 길이 있고 예수님 안에 구원의 길이 있습니다. 이 예수의 복음은 이 땅에서의 삶을 복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삶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 바울은 할 수만 있는 대로 복음 전하기를 힘썼고 할 수만 있다면 이 로마에도 복음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때문에 그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 어떻게 했어요? 우리 9절 먼저 함께 읽어볼까요? 9절 시작.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아멘.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기도했어요?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했다고 합니다. 이 복음 전파는 영적인 싸움입니다. 말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돈을 쏟아붓고 사람들의 세상적 니즈를 맞춘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3명의 제자를 데리고 변화산에 가 있는 동안 한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이를 데려왔어요. 남아있던 제자들이 그 아이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려 하지만 귀신은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때마침 예수님께서 돌아오셔서 이 귀신 들린 아이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주십니다. 제자들이 묻습니다. 선생님, 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기도만이 사망과 어둠의 권세 가운데 있는 이를 구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입술을 열어 복음을 증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기도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기도를 쉬지 않는 것입니다. 기도만이 그를 묶고 있는 죄와 사망과 어둠의 결박을 끊어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단단하게 굳어져 있던 그 마음이 갈아엎어져서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진정으로 내 가족을 구원하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그들을 위해 쉬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남편을 위해, 아내를 위해, 자녀를 위해, 부모를 위해 기도하되 그 기도를 쉬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는 누군가를 구원받기 원하십니까? 그들을 위해
기도하기를 쉬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로마를 가슴에 품고 로마의 복음을 전하기까지 쉬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복음의 길이 열리고 마침내 그 기도가 열매를 맺어 이 철옹성과 같았던 로마가 복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도가 단지 내 필요와 욕심을 채우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이 죄와 사망의 권세에 묶여있는 고통 속에 있는 이들에게 자유와 생명을 얻게 하고 새로운 삶을 얻게 하는 이 복음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한 바울은 끊임없이 복음 전할 길을 찾았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아멘. 바울은 기도하는 일에 쉬지 않았지만 기도만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들에게 나아갈 수 있을까? 길을 찾고 또 찾았습니다. 이 로마서도 그들에게 나아가고자 하는 열망에서 나온 책입니다. 할 수만 있다면 서신으로라도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또한 그는 로마로 가기 위해 죄인의 신세가 되는 것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가이사에게 상소하여 죄수로 로마에 끌려갔습니다. 비록 감옥에 갇혔으나 그는 그곳에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음에 기뻐했어요. 그가 그토록 열망하던 로마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복음을 위한 이러한 열망이 있습니까? 우리 안에 잠자고 있는 이 복음의 열정을 깨우시기 바랍니다. 할 수만 있으면 복음을 전하기 위해 복음의 기회를 찾고 그 기회를 열어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복음을 전하는 목적이 뭐예요? 우리 11절로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1절로 13절 시작.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아멘. 자, 오늘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이방인의 사도로 유명세를 얻기 위함입니까? 그가 큰 교회를 세우고 많은 이들을 이끄는 영향력 있는 지도자가 되기 위함입니까? 바울은 아무 값 없이 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은 자신이 복음의 빚진 자라며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나가는 유일한 이유는 너희에게 신령한 은사를 나눠주어 너희를 견고케 하고자 함이라. 너희로 하여금 다른 이방인과 마찬가지로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복음은 교회 부흥을 위해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목적을 채우기 위해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유일한 이유는 그들의 삶을 견고케 하고 열매를 맺게 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복음으로 살아났던 것처럼 새로운 삶을 얻었던 것처럼 그들로 살아나게 하려고 새 삶을 얻게 하려고 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아나는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또 직장과 사업터 안에서,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곳곳에서 하나님의 능력된 이 복음이 선포되어 많은 영혼을 살리는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복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살리고 우리의 가정을 살리고 또 우리의 교회와 또 우리 공동체를 살렸던 이 복음이 하나님 오늘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생명의 복음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복음을 통하여 우리의 가족들이 살아나길 원하고 또 우리의 이웃이 살아나는 귀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길 소원하오니 하나님, 우리가 이 일을 위해 기도하기를 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이 일을 위해 복음을 전할 길을 찾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또 무엇보다도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한 영혼 한 영혼 견고하게 세워지고 열매를 맺어가는 귀한 꿈을 꾸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한 우리 성도들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또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사랑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